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걸 어떻게 다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해야 할 감사 여기 다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할까? 어떠한 감사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감사가 넘쳐나려면 먼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감사, 진실한 감사,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 가지 감사를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떠나겠다,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전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과 작별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염려도 되었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에 있으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는 문제들,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근심투성이고 가십투성이고 염려와 걱정투성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늘 예수님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그 평강을 여러분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염려, 두려움, 걱정을 몰아내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평안을 주겠다, 평안을 약속하신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평안을, 그 약속하신 평강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릴 때, 농사하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죠. 아무도 잘못된 가라지나 잡초가 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원함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도 생기고 잡초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해충도 생기는 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늘 안정되기를 원하고 늘 기쁨이 있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원수가 나의 마음을 늘 공격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잘못된 것들이 늘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나에게 잘못되어진 생각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안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염려와 두려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므로 평강과 평안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가꿀 수 있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초조, 염려의 마음을 버리고 평안과 평강, 기쁨의 마음을 심도록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심도록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발목까지 차는 신앙으로 안 되고 무릎까지 차는 신앙으로도 안 되며 허리까지 차는 신앙으로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평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평강은 머리끝까지 그리고 발끝까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바라고 그 평강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마저 읽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서 보듯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감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감사해라 한다고 감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염려, 두려움, 걱정, 불평, 원망이 떠나갈 수 있는 그 원인은, 이유는,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이런 못된 것이 내 마음속에서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참 기뻐하세요.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설계도대로 우리가 움직이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를 참 기뻐하시고 옳은 행위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면 늘 우리는 감사 절기가 1년에 2차례씩 있으면 감사라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하는 삶이 결핍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휘둘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짓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드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16절로 17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그를 힘입어. 뭐라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보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감사한다. 내가 내 믿음으로 감사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감사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사하기를 원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바꾸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은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영역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내가 거지처럼 산다 할지라도, 내 손에 빈손이라 할지라도,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주셨으니 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생,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한이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이 괴로운 것도 감사요, 어려운 것도 감사요, 물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말할 수 없는 감사이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가시꽃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주님 감사해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주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울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내어도 바울처럼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 땀 흘려서 살았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100% 인생을 헌신한 정말로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결론은 감사밖에 없지요. 내가 했다고, 내 노력이라고, 내 헌신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 감사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필히 감사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에 거하여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만두면 불평하고 가만둬도 비판하고 가만두어도 헤아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길로, 내가 그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나는 본능적으로 자꾸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길로 빠지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가득 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의 것을 행하고 마귀의 것을 우리가 표기하고 표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늘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내 입술을 보면, 오늘 내 눈을 보고, 오늘 내가 무엇을 듣는가를 본다면, 오늘 내가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출력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만 그냥 방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듯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두어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불안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시기 질투도 올라오고 욕심도 올라오고 오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사라진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셨죠. 예수를 모신 것으로,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낼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기쁨이 없죠. 세상에 뉴스 많이 본다고 기쁨이 오던가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오던가요? 아니요.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근심, 걱정만 늘어나요. 원망, 불평, 비판만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왕도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내 신앙이 부쩍부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엑기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채워낼 때에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걸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앉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회중을 향하여서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또 군중의 관심은 떡에 있었어요. 야, 떡, 예수 따라다니니 떡이 생기더라. 놀랍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떡이 없다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서로 눈앞에 두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뭘 보느냐, 너희 귀는 뭘 듣고 있는 거냐, 너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부터 그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고, 오늘 입술로 우리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눈 멀고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병자를 향하여서 예받아 하셨어요. 열려라 하신 말씀이죠. 육적인 듣지 못하는 자와 말하지 못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예받아 하실 때에 그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듣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역사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인 눈은 다 떴어요. 영적인 육적인 귀도 다 열렸어요. 육적인 입술을 열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말들을 다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의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요. 우리 귀가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것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듣는 삶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여서 말하라.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받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말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리는 역사, 예바다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갑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강사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1일 동안 마지막 날은 간증하는 날이니까 20명의 강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모든 이야기가 다 나에게 능력되지 않아도 단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으므로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앉아있고 성실하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가 다 끝나가는 시간 동안에 또 우리가 걸러들어야 할 이야기들도 많고 또 우리 신학에 안 맞는 것들도 여러 있지만 저에게 한 가지 정말로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구어머니였던 조혜련 집사가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가 남묘호랑개교, 어떤 종교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남묘호랑개교를 오랫동안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조혜련 집사가 먼저 예수를 믿는 변화를 경험하고서 그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은혜로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77세였다고 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저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 77세 어르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했던 그 행동이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집안에 모셔놓았던 우상 단지를 하루아침에 다 치우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몸도 성치 않은 그 어르신이
77세의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 할머니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니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고 예수는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5년 동안 54도,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읽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77세 할 수 있구나. 77세 할 수 있구나.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핑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그랬는가 보다, 그분이 그랬는가 보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나 보다, 그렇게 끝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23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어요. 내년 24년 추수감사절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조혜련 할머니도 어머니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워넣는 이 일을 우리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가시면서 자기 이름만 쓰시면 됩니다. 이름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을 못 쓴다 그러면 자기 이름만 말씀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카톡방으로 모셔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질문하겠죠. 목사님 큐티는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플러스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한 번 못 읽겠냐는 거예요. 못 읽겠어요?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희 가족들 4명이서 방을 만들고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하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주일 앞서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시면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자기 성경 읽는다고 녹음한다고 그러면 단체로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자면 오늘 첫째 날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자기 말로 음성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한 거를 카톡방에 오늘 저 읽었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죠. 한 사람은 분명히 한 거고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안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내년 추수감사절,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기 위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장로님들 안 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 한번 쳐다봐 주세요. 안 하시겠어요? 다 하시겠죠. 옆에 있는 권사님들 쳐다보세요. 안 하시겠어요? 다 하지. 다 합니다. 특별히, 스타카토예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안수 집사가 몇 명이었어요? 7명.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몇 분이에요? 7분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안수 집사 7분 있는 거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뒤에 나가셔서 오늘 예배하고 나가실 때에 오늘까지만 모집을 할 겁니다. 뭐 일주일 기다리고 2주일 기다리고 그런 거 없어요. 안 하실 분들은 내가 뭐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 자정까지 신청을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발을 들인 사람은 빠져나갈 수는 없다.
우리는 조폭보다 더 무섭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되겠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고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마요. 나 할 수 있을 거 없어요. 그런 고민하지 마요. 해본 한번 할지 말지를 고민해보겠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레위기, 역대상에 나와 있는 그 이름 모를 사람들 읽으면 다 이해가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도 그 말씀이 콩나물에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지만은 콩나물은 자라듯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겠다라고 우리가 헌신하며 손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에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상황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23년 추수감사절 한번 지나가구나, 오늘 또 추수감사절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년 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그래서 예바다 하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